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32편은요 귀한 공동체의 노래라기보다는 다윗과 관련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자 했던 그 소망과 그 성취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2절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했고, 3절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침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4절에 내 눈이 잠들지 않을 것이고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겠다. 5절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6절에 에브라다 나무밭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사무엘상 4장에서요 블레셋과의 싸움에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길 것처럼 마치 그 법궤라고 하는 그 물건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법궤를 부적처럼 제일 앞에 앞세워 가지고요 전쟁을 나갑니다. 그랬다가 그냥 블레셋에 홀랑 빼앗기죠.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궤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이 법궤의 책임자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법궤는 빼앗기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갔던 엘리의 두 아들도 전장에서 죽고, 제사장이었던 엘리는요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었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냐? 성경은 그가 비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사무엘상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빼앗긴 법궤가 뺑뺑이를 돌다가요 최종적으로 법궤가 머무는 곳이 사무엘상 7장 1절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게 돼요. 20년 후에 다윗의 명령으로 드디어 이제 법궤를 옮길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냥 소가 벌쩍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가지고 그 법궤를 손으로 팍 잡아요. 그러다 죽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법궤 옮기기는 중지되었고요.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문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기록된 오늘 시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렀는데요. 이 3개월을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요,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20년을 법궤를 보관하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 나무밭 창고에 박혀 있었어요. 나무가 있는 그러니까 과실밭 창고쯤 되겠죠. 올리브 과실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과실밭의 창고에 그냥 20년을 거기다 그냥 처박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러나 3개월을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가족과 같이, 가족 중에 가장 어르신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친근하게 따뜻하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고요.
어떤 사람은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손자 손녀처럼 왔다가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생관리하러 온 구청 직원처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여기는 청소가 안 됐고 여기는 냄새가 나고 정리가 안 됐다고, 이 교회는 정리가 안 됐네 라고 평가를 하고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처럼, 자기 거실처럼, 자기 안방처럼 그렇게 교회를 살피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 교회에 무슨 쾌쾌한 냄새가 나고 가끔 벌레도 나오고요. 오늘 안 나오느라 몰라요. 가끔 벌레도 나오고, 이제 귀뚜라미도 이제 울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우네요. 귀뚜라미도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 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인정하니 그냥 왔다 가는 손님처럼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남처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석 체크하고 예배만 드리면 할 일 다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11조 내고 헌금만 내면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단 3개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지만, 그러나 가족처럼 대함으로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궤를요, 6절에 보면 에브라다 나무밭에서 찾은 다윗이 7절에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겠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1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은 후손의 약속을 지켜주셨고, 14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영원히 쉴 곳이라 하셨고, 15절 풍족의 복을 주셨고, 16절 즐거움의 복을 주셨고, 17절 다윗의 뿔 즉 메시아의 예언도 주셨고, 18절에 다윗의 왕관을 빛나게 하시리라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을 귀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여기며 섬기는 다윗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겨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편이 오늘 132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지만 나무밭 그 창고에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해 두었던 아비나답의 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비록 3개월을 모셨지만 가족과 같이 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겼던 오벳에돔의 집 식구들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